장례식에 가는 그 부분도 당신한테 하나님이 지금 시험을 하는 부분이다. 당신이 입으로 내뱉은 그 일로 인해서 실제로 당신이 이 여호와 참 하나님을 택하는 그 부분으로 입술로 시인이 되든 행함으로 시인이 되든 그 부분은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그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안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불현듯 오늘 올래?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왜 튀어나왔는지. 그 얘기를 했더니 속에 있던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났냐면 내가 내일 새벽에 갈까봐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당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와야 된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럼 둘 다 안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기필코 오늘 와야 된다고. 당신 마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필코 와야지 당신이 진짜 행함으로 보여지는 그 한 번의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오게 된 거죠. 와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사람 앞에 이제 마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하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최자매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였어요.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표정이 이 말을 듣는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반대적으로 이도현이는 어떤 이런 그 표정이 눈이 온통 그 입술에만 이렇게 가 있는 이런 표정이 보여졌고 임연호는 그런 그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듣는 딱 그 표정이야. 그런데 이도연이는 그 부분이 내일과 지금 연관으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막 이 귀가 이렇게 들려질 만큼의 눈에서 그게 딱 보여져. 근데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모양인데 임연호 씨는 그 일이 그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은 실제로 남편이 없고 이 사람은 실제로 남편이 있는데 그러면 남편이 있는 이러한 상황을 들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그렇게 이도연이 같이 그렇게 돼야지 되거든. 지금 반대야. 그냥 박주은 자매가 얘기하네. 그거야. 그것을 막 거부한다든지 이런 건 안 해. 거부는 안 하지 당연히. 율법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거부는 안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듣는 거야. 내가 그게 그렇게 보여줬다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모습인 거야. 그게 그렇게 본인이 그걸 못 느끼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말을 들었던 내가 이도연을 표현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게 할까요? 근데 집중해서 듣는 표정이 아니라니까. 일이 내 일로, 왜냐면 남편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저거 상태로 있지만 나중에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집중해서 듣는 표정이 아니라니까.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은 그 표정이 전혀 아닌 이 표정이 됐잖아. 그것이 잘한 거예요. 그 속에서 임연호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내 남편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되어졌는데 이제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냥 멍해갖고 이런 이 표정이 뭐야? 바보야. 이게 지금 내가 오늘 바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저 임연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도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그냥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다그치는 그 과정에 이 사람이 대답을 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이제 이것을 내가 책망을 했잖아. 그랬는데 이런 거 역시도 이 임연호 상태에서는 철저히 어떤 모습이냐. 바보의 이런 모습이야. 근데 수시로 저 속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이게 나오는 거야. 자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 기준에서 그것이 보여지니까 그게 이제 화가 나는데 철저한 바보라는 이 부분이 아주 철저히 바보가 되어야지 돼.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자아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게 임연호에 대해서 뭔가가 보여지는 게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바보. 이런 부분. 근데 네가 아까처럼 무슨 얘기를 그래갖고. 그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하고 나눴던 그 대화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졌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지 않는 것들만 내가 계속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여졌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이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꿇었거든요. 실제로 꿇었어요. 이 사람은 꿇어졌어요. 근데 나는 그걸 묵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기까지는 굉장히 그런 자존심과 그런 그렇지. 사람이 자기.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무릎 꿇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수천 번도 꿇을 수 있던 무릎이더라. 하면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르게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자매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다르게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안에서, 자매님이 어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서, 김용곤 형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때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이 아닌 김용곤 형제 그 안에 있는 내가 여호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줘야겠다. 그때서 이제 이 김용곤 형제가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한테 침뱉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판단하고 했던 그것들이 내가 예수님 앞에 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 이 파일을 하면서도 나는 한 게 근데 네가 나한테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사람한테 하는 그 부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그래서 내가 무릎을 이 사람한테 꿇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제 저녁에는 이제 늦게 오니까 오늘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이 사람 앞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 그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묵묵히 다 그걸 들으면서 약간의 울컥하는지 눈물 조금 보여지면서 하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바보예요. 그래서 그게 그 중요한 모습을 거야. 봤어요. 이거였는데 나는 근데 바보가 되지 않은 상태구나. 지금까지. 바보가 안 됐지. 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되어진 일들이었어요. 퇴역한 자가 바로 나였구나. 저 사람을 향해서 너 이거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디 누구한테 삿대질이에요. 그거는 진짜 엄청난 큰.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이렇게 이런 이 말씀을 이제 최근에는 그 형제님한테 그가 이것을 듣든 안 듣든 어쨌든 계속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또 듣잖아. 그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그래서 그 말씀이 새롭게 내 안에 나를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그에게 보내는 이게 그 형제님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형제님 이런 길을 가야지 돼요. 이거는 가르침이야. 그게 아니야. 이것은 내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이 증거가 나간 이 부분은 혹이라도 그 형제님을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 그 형제님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도 똑같아.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질 수 있다면은 어떤 형제에게도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아예 증거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분명히 이 말씀은 전하되 가르치는 자세로 하는 게 전혀 안 되어야지 돼. 가르치는 것이 안 되려면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완벽하게 내가 가장 낮은 자로 되어져 있어야지 돼.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들으니까 내가 낮아져 있지 않은 것이
그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어저께 그 부분으로, 그런 기준으로, 너는 율법으로, 아니 왜 그 김유근 형제한테 그렇게 판단만 하고 네 주제는 보지 못하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맨날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돼. 나도 우리 형제한테도 그렇게 그런 식이었었어. 가르치는 것으로만.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이 일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유튜브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나와서 책망이 나온다든지 이 부분은 그 책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철저히 이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나의 그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을 우리는 맨날 드러내는 그 삶이 낮아진 자의 삶이라고. 그래서 그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야. 저 말석에서 그 위로 상석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낮은 자로서의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상석으로 인정하시고 올려주시는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이 일들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다 드러내서 세우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야. 그래서 그냥 상석에 올리면 우리는 또다시 무엇으로? 내가 상석에 나는 이러이런 자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올려놓으셨어. 그 말은 틀렸냐? 아니, 그 말은 맞아.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건 맞아. 그런데 상석에 있는 자가,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써? 아니, 상석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상석에 앉은 자가 자기가 존재하는 거야.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만든 거야. 그런데 가장 날석에 앉아있던 그 자는 자기가 없는 상태야. 자기가 없을 때는 충분히 그 말석에 앉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이 보시기에, 임금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세우는 거야. 상석으로 다시 올려놓으시는 거야. 그런데 말석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 그런데 상석에 올려놓으니까 다시 또 내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존재를 하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어저께도 말씀했지만은 어떤 일이냐? 내가 상석에 딱 올라가 있으면은 나는 살아나잖아. 내 존재 의식이 살아난다고. 요 살아나는 요게 뭐요? 내가 죽었을 때, 내 혼이 죽었을 때에 사단이 물러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또다시 나오잖아. 내가 또다시 나와지면은 이 사단은 다시 또, 그래서 다시 올 때는 어떤 상황으로 이 사단이 오느냐? 어떤 상황으로 와? 일곱 귀신을 더 데리고 오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먼저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한 이 상황이, 그 교만이, 자기라는 이 교만이 더 심하게 나타나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석에 올라갔잖아. 올라가서 가면은 실제로 우리는 지금은 어쨌든 육체가 존재하고 있잖아. 육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석에 내가 인정을 받고 세워졌을 때 어떤 느낌이 오겠어? 이 육체는 으쓱하겠죠. 으쓱함이. 이거는 본능이야. 그 교만은, 육체의 이 교만은 더더욱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면은 더더욱 그 교만은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럴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모션을 취해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상석에 앉았다가요. 저는 말석으로 가야 되는 자입니다 하고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뭘로?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임금이 그 자리로 옮겨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낮아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 낮아짐을. 왜? 그 낮아짐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 그 낮아짐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그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제 비로소 내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서 그 아들을 상석으로 올려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은 육체가 일찍 죽으셨다고. 죽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 그거야.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아무리 올려놔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 자기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육체가 있는 지금 이 상태라고. 이 일은 육체가 있는 이런 이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존재를 하고 있는 거야. 단지 내가 이 말석에 내려가서 앉았을 때는 왜 내가 말석에 앉았을까요? 내 죄가 보여지니까. 내 죄가 네.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뭐 말석에 이렇게 앉아야지 하고 자의적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죄가 드러나지니까 뭐요? 너무나 수치로 느껴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말석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가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 임금 앞에? 왕 앞에? 내가 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내 죄가 보여지는데 말석이 당연한 거예요. 그 모습을 이 왕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 우리의 동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육체가 있는 동안이지만 아름다워서 그를 상석으로 상석으로 옮겨진 자가 또 누구예요? 와스디. 하나님은 그 와스디를 상석으로, 상석이 뭐요? 왕비, 왕후로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그 와스디는 자기가 근본 살아온 이 부분이 에스더하고 완전히 달라. 틀리네요. 그는 왕의 딸이야.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야. 그거는 사단의 딸로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그 사단을 이렇게 사랑해요. 우린 그거 몰랐죠? 하나님이 이 사단이라는 이 정체를 루시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사단을 사랑해? 그냥 없애버리지? 우리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나하고는 실제로 우리 집안이 원수의 이런 집안이야. 그런데 그 원수의 집안의 자식이 이제 아들이라면은, 우리가 여자라면은, 아들이라면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남자라면은 그 원수의 집안에 딸이 있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환경을 따라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육체는 곧 내 혼이잖아요. 영이에요. 그 영인데 그 영을 와서 우리에게 덮친 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혼을 덮은 것이 처음에 이제 아담 하와한테 한 것처럼 사단이 와가지고 접근을 했죠. 이런 원리인데,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음란하고 사람을 살인을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온갖 것에 우리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살인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건 지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 있는 살아온 삶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를 깊이 들어가 봤을 때에 나는 얼마든지 오죽하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에 있는 그 왕을 가지고 비문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비문에 뭐라고 되냐면 정말 잔인한 왕. 물론 이제 참으로 그분은 훌륭한 이런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그 반대적인 잔인한 왕. 이것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에스더서라는 거기에 이제 깊이 그 말씀을 파고들면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다 보여줘. 어디를 통해서든지 그 목사들이 보는 그게 설교 준비하는 사전 이를테면은 그런 그것에 보면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 성경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나는 그런 것만 탁탁 들어오는 거야. 아하수에로 왕? 하나님이 맞는데 그분은? 그러면 에스더서를 뭐하러 써? 하나님이 거기에는 없어. 그럼 왜 그걸 뭐 하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잔인성 또는 약함,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어떤 이 성품이 뭐냐면은 우리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혼에게 사단이 덮었다 그랬죠. 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나 이 부분들이 사단의 생각이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단의 생각이, 그 성품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혼을 만드실 때도 사단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이거는요 살인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도 다 지혜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이 지혜가 만약에 그 사단의 지혜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살아가는 이들의 이 모습이 바보의 모습의 삶이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사단이 오기 전에 이거였어.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그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넣어준 거야.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라는 이 주체의식자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면서 무엇이 와졌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사단의 것이 와진 거야. 이런 겁니다. 사단의 모든 지혜가 우리는 행성을 연구하고 달나라를 연구하는 미국의 나사의 그 많은 연구자들, 박사고 뭐고 다 이런 이들이 그 지혜는 100% 사단의 지혜예요. 어떤 인간도 사단의 지혜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가 천사장이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게 난 그 바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이 말은 뭔가 맞는가?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내 마음에 100% 그래 바보로 살아야 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마냥 바보야. 뭐 다른 그냥. 생각이 없어. 이걸 먹든지 그렇지. 저걸 먹든지 뭐 가지고 이랬는데 그걸 뚝 따먹는 순간에 그렇게 이 부분이 이제 그걸 따먹는 순간에 사단의 지혜가 들어와서 자기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기가 형성이 되어지는 순간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그 전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 왜? 바보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 것이 못 느껴. 판단이 안 된다고. 자기의 주체의식자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무런 느낌이 될 수가 없었거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난 이런 게 열려질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했을까? 그 바보라는 이름이 나라는 이자의 입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 혼이 자기 주체의식자가 없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이 바로 바보의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딱 그게 바보의 모습이거든. 자기 고집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고 이런 모습이야. 자기 오름도 없고 또 그 반대로 자기의 틀림도 없어. 이게 바보의 모습이야. 어떻게 이렇게 끼 맞춰지죠? 저거로 나와서 내 꼬라지 끼 맞추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맞춰지죠? 정확하게 정확해요. 정확하게 이 말씀과 맞춰준다고. 이게 퍼즐이 아멘. 그냥 정확하게 다 그 퍼즐이 다 이렇게 붙이면은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왕궁이 그 그림이 쫙 드러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 바보라는 말이 이것은 너무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너 바보구나. 우리는 어차피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수십 년을 지금은 이렇게 살았다고.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바보로 다시 되는 이 부분은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알려주셨잖아. 사단이 우리 혼을 주체의식자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선악과의 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아까 같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일어날 때에 나의 어떤 기준이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바보가 되면 되지요. 바보가 문제는 안 되어진다고. 내 육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사단의 삶을 살아왔거든. 그것은 경험이 돼 있어. 이 몸에 배어 있어. 훈련이 되어졌어. 사단의 지혜와 사단의 말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한 이런 이 지혜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많이 경험이 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 혼이 죽은 이 모습이 있어야지 되는데 말씀대로 죽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나가 죽어야지 된다고.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지만 내 혼은 반드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죽으면 저 사람 혼이 나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죽은 거예요.
그 혼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영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내 죄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말석에 이렇게 가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상석으로 다 이렇게 올려줘.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영적인 이 부분에서 막 보여져. 내가 그 영적인 이런 이 부분들이 막 보여지고, 자, 내가 말석에 있을 때는 영적인 이런 이 부분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 것 같아요? 가보니까 안 보여. 아니지. 그 말석에 있는데 그거는 그때는 바보의 그 삶이 아니라고. 그때는 어떤 상태만 있어? 낮아진 게 뭐냐고. 어떻게 낮아진 것을 어떻게 죄인이지, 죄인. 거기에는 무슨 죄인이 내가 낮아져야지. 아니야, 그건. 자, 그런 죄인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죄인이로구나. 그러니까 죄만 여기에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죄만 있는 거야. 아니, 이건 실제예요. 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나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가가지고 책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럴지라도 그가 나보다도 낮아져서 책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책망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책망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엔 나은 자들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왜? 나는 실제로 저 자매를 통해서도 말씀을 내가 배우는 그 일이 없었을 것 같으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나타나지 않을 것 뿐이에요. 이걸 나타내면은 그자가 혹도 높아질까봐.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자를 통해서도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다 똑같아요. 다. 나는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내 자신이 그 말석에 앉는 내 모습이 되어졌을 때는요, 모두가 이게 그 말씀 있지.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마땅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나는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은 자들이에요. 나는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나보다도 나은 것으로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하고 이 임금이 왕께서 우리를 상석에 올려졌을 때는 우리는 낮아졌을 때에 오직 죄인의 그 모습으로 자기가 자기 죄를 봤잖아요. 그래서 말석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임금이 이 자를 상석으로 옮겨 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상석에 올라갔을 때 임금이 올릴 때에는 이 사람 죄를 있는 그대로 올릴까요? 어떻게 올릴 것 같아요? 이 자를 올릴 때에는 이미 그 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의 죄, 보이지 않는 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해결해 주실까요? 죄인인 걸. 아니, 그 말석에 앉은 그 행동, 행함,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자를 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를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자가 이제 상석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고 나를 이제 세워주셨구나. 근데 그 말 자체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는데 문제는 이자 자신이에요. 그 상석에 올랐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그 말석에 있는 자들이 이자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정을 해주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게 또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도 나도 이제 알겠구나.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부분으로? 왜 있을 것 같다는 표현이 됐냐고요? 왜냐하면은 그 패역한 죄인이었던 것을 본인은 알잖아요. 사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알기 때문에 나는 상석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자의 원래 이자가 있던 이 말석에 하나님이 올려놓았지만은 올려놓았을 때 이자는 육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교만함이나 인간의 본성적인 내가 높여지면은 내가 마치 으쓱대지는 내가 이렇게 구별을 나는 해내. 이건 내가 이렇게 알았네. 이런 그 교만이에요. 그것은 그 지혜는 사단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모든 느낌이 그 사단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절대로 기준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진 이거 하나님 앞에 감동인데 아니 그거 역시도 다 느낌이에요. 그럼 느낌들을 다 끝을 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자가 거기에 상석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자를 그 상석에서 이자가 교만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죄를 이자에게 증거로 그 죄가 끝난 것을 증거로 알려주시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자를 상석으로, 상석이라는 건 별다른 거 아니에요. 임금 왕의 상황에 보여지는 거예요. 왕의 상태가 그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게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이 상태가 보여지는 것은 상석이에요. 말석에서는 그 부분이 안 돼요. 그 높은 자리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임금의 그 하늘나라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이 부분은 그때 보여진다고. 그래서 그게 보여지니까 문제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여서 신령한 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네. 이 말씀은 이렇게 열려지네. 이렇게 보여지네. 이런 거요. 와 하나님 하나님도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네. 왕이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 쓰신 관이 있잖아요. 그 관이 있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리면서 관을 줬거든. 이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네? 똑같은 관이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자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구라고 느껴져요? 저예요. 정말로 내가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제 근본 그걸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나하고 똑같네. 하나님. 그게 있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죄로 느꼈던 이제 예를 들어 잔인성 이런 부분이 내 속에 잔인성이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아니, 진짜 그 잔인성이 그게 느껴지냐고요. 그래서 전하도 나하고 똑같은 성격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상석에 올라가면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육체가 없을 때는 그건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내 죄가 발견이 된 자는 하나님이 다 올려놓는 거예요. 상석으로. 그래야지만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는 너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같은 동등된 위치로 모세를 세웠다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모세의 죄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하신 것대로 하지 않는 내 그 경험으로 하는 그 바위를 친 일에 대한 그것은 모세의 경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는 바로왕 앞에 가갖고 이스라엘 히브리족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홍해 바다 그 앞에서 갔을 때에 완전한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를 향해서 내 밀라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에 그대로 홍해가 갈라졌죠. 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그때서부터 지팡이를 이용해갖고 모든 능력들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그 광야 속에서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그냥 목이 말라서 그냥 물이 없어서 비가 오지 않으니 물이 없어서 가래서 그럴 때 그렇게 되면은 맨날 원망하는 게 모세예요. 지금 전부 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자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원망을 할 때에 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자기가 경험이 된 그 기준으로 그 반석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향하여서 네가 말하라고 했어요. 말로 생수야 솟아나라 이렇게 말로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겪었던 자기 경험 이 부분을 그대로 자기 믿음으로 굳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면서 생수가 나라고 말은 했어요.
했어요. 일러주신 대로는 했는데 문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경험을 나타낸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죄가 된 거예요. 그 민수기서에 그 모세의 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높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네 눈으로만 보고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나는 처음에 모세는 왜 그 가나안 땅에 왜 못 가?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단지 그 가나안 땅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땅이에요. 그는 육체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계신다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천이란 이 부분이 이면적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 뿐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만 그냥 여기에서 머물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당연히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겠죠. 이제 그런 원리예요. 그러나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그러면 그 축복의 그 땅에 사는, 아니 죽은 다음에는 달라요. 모세는 제가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모세가 얼마나 억울할까 이 생각.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모세는 약속의 그 땅을 자기 발로 밟지 못했다는 거.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참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곳으로, 거기 가서 너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곳과 이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원하고 이어가는 땅이에요. 그 이어가는 이것을 모세는 자기 육신의 그 자기 경험으로 되어진 그 죄로 인해가 그것을,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는 얼마나 울었을까 싶어요. 정말 저 땅을 내가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거기 가지 못한다. 네 죄로 인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말석에 앉았던 자가 그 상석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석에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또는 모세에게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은 그 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뭔지 모르죠? 그것은 여호수아도 똑같은 그런 죄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죄예요. 네가 나에게 묻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민수기나 거기에는 실제로 네가 나에게 묻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한 것이었다. 그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물어요? 내가 너를 택한 그 부분을, 너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나는 이 모든 천지에 내가 얻는 곳이 없는데 허공을 향해서 물어도 되고, 안 되면 네 옆에 누군가가 정확하게 말씀을 알려주는 그 자가 있으면 그 자하고 같이 얘기하면 되지. 그 자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놓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저는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그게 또 이런 것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자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김용근 형제 그 부분이 그 형제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것은 그 하나님이 기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이것을 발견해 가야죠. 이게 진짜 나는 이거 40일을 금식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많을지라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상석으로 높여준 이 부분에 내가 취해버리면 더 무서운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너는 이러이러한 내가 택한 자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시다. 너는 딱 그런 것만 얘기해라. 이 성경에 이러이러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은 이러이러하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밖에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정확한 아멘. 그랬어. 나는 아멘입니다.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들 잃어버린 양이라면은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고 찾는,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 잃어버린 양을. 맞아. 나는 내가 때로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했다고. 내가 이 자가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그래서 막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막 얘기해줘.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다들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듣고 놀라운 말씀으로 듣고 그러다가 그냥 또 지 길로 가버리는 그 자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다 찾으신다 그랬어. 내가
내 잃어버린 양을 내가 찾고 찾았어. 그 찾고 찾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대 그랬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에 그걸 찾았을 때에 99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그가 잃어버린 양이 많네가 보여질 때에는 이 99마리는 던지는 거예요. 왜? 던져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그러나 우리는 던져버리지 돼요. 아니 한 마리가 더 중요해? 99이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기준에는 99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게 반대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신 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숫자를 우리가 물이라는 이 부분을 말할 때에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세 사람을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이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 귀에 들려지느냐. 하늘의 소리로 들려지느냐? 하늘의 소리는 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느냐? 그러면은 나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저 상석에 가 있네. 이거는 임금이 그렇게 옮겨놔 버린 거야. 내가 상석에 가 있네. 그런데 상석에 가 있는 순간 그거 발견되는 순간 나는 또 이제 이 육신의 이 기준으로 누구를 또 이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옛 습성이 또 나와. 누구를 또 가르치려는 이 부분이 또 나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 그렇게 높임을 우리는 받았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는 일은 한순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러나 그 상태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 시편의 말씀처럼 저희가 육체임을 하나님은 아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그 상태가 우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은 무엇이에요? 근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만나기 이전 상태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바보예요. 그 바보와 같은 그 모습을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는 이제 높여지니까 이 바보의 이 모습이 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내가 이 바보의 이 길이 내 속에 그대로 그냥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야지 돼요. 이 바보라는 이 길이 이제 근데요 나는 이 본성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는 여전히 또 내가 뭔가 아는 것이 있으면은 이걸 또 알려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고 이 본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새벽에 그 부분을 생각이 되어서 이 바보의 이 모습, 우리는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바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사단에 거기에 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속에서는 어떤 상황이 이제 우리 육신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사건이 터졌다든지 뭐 이럴 때에 이 속에서는 그거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판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말씀에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여전히 그 판단이 옛 것으로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진흙탕에 다시 돌아가는 그 짝이 바로 우리예요. 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씻었는데 씻은 채로 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왜 다시 진흙으로 다시 돌아갔겠냐고. 왜 다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다시 돌아갈까? 왜 토하였던 것을 다시 처먹는 그 일이 될까? 그것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깨끗하게 씻음을 깨끗하게 목욕을 다 시켰는데 진흙으로 다시 왜 돌아갈까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내가 씻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는 무엇이 돌아가요? 육체잖아요. 육체가 왜 돌아가겠냐고. 그리로 육체가 왜 돌아가겠어요? 내가 수십 년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육신으로 익숙해진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이런 물을 좋아한다면은 이것을 수십 년 먹으면은 이 맛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쓴 물을 가지고 이제는 이 물을 먹으래. 그러면은 나는 쓴 물을 먹다가 어느 본성적으로 이 물을 쫓아서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기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에서 아주 완전히 그냥 세뇌가 되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그 삶이
세뇌가 되어졌어요.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는 세뇌가 되어졌어요. 간첩이 세뇌가 되어지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다 그랬죠? 딱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죽고 살고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발견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 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단지 그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 네가 세뇌가 되어졌으니까, 네 육신적으로 살아간 그 수십 년의 그 세월에 세뇌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어쩔 수 없이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가고, 다시 먹고, 씻었다가 다시 돼지우리간으로 또 가는 그것이 너의 몸에 배어져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는 바보라서 모르겠습니다. 바보입니다.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바보라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실제로 바보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자잖아요. 육체가 내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바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바보입니다. 자, 이 바보라는 이 부분을 이 육체인 나에게, 바보라는 요 내 스스로가 요 말을 내 육체에게 어떻게 해? 세뇌시키는 거야. 너는 바보다. 바보야, 바보야. 계속 세뇌를 시키면은 육체는 세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 토하였던 그곳에 살았던 것이 세뇌가 된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바보의 이 길도 계속.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혹시 마음에 찾아진 거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말로, 마음으로 말고 입으로 말씀대로 시인으로 이 나를, 이 육체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나를,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그 속인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 아버지를. 우리는 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는 안 돼요. 이 육체가 무슨 장자가 아닌데 장자라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냐? 되냐고. 안 돼요. 똑같아요. 이 원리가.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줘요. 바보예요. 그 바보 짓을, 또는 미친 짓도 바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바보 짓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바보 천치, 그리고 멍하니 있는, 이게 바보의 모습인데, 그 왕은, 그 나라의 왕은 저가 미쳤다. 아니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있어야만 돼요.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아니, 야곱의 그 아버지인 이삭?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 그 아버지는 그걸 그렇게 몰라서 성경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이삭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모르실 리가 없지. 예. 그래서 알고 다 아셔요. 다 알지만 속아 주시는 거예요. 왜 속아 주실까? 이걸 찾아야 돼. 왜 속아 주실까? 그분이, 하나님이 왜 속아 주실까? 야곱에게 왜 속아 주실까? 그 속아 주시는 이유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육체의 연약함, 악독함,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패역함의 이 근원적인 이 모습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공의 그 자체예요. 그런 것이지만 이 일을 이렇게 속아주시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그 이름은 절대 변함이 없고 어떤 죄도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하나님 실체인 신이 신 실체, 그 실체는 우리처럼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인 이 모습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부분, 네가 그 육체이기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속아준다. 실제로 야곱은 형 에서보다는 기운도 없고 아주 얍삽하고 아주 사기꾼이고 사기에 기가 막히게 사기칠 수 있는 이런 자, 얍삽한 이런 자예요. 맨날 엄마 치마폭에서 그냥 팥죽이나 쓰고 야곱은 여자 역할을 이런 식으로만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그 약한 존재로서 어떻게 장자로 세워지는, 그 장자는 곧 누구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일인데 그 약한 자를 세워갖고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 약한 자가 이 야곱의 마음 안에는 제가 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그 아들로 세워질 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약해 빠져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자, 우리 자신이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약한 자? 겉에는 강하고 속엔 약하고. 그렇죠. 네. 제가 보는 그렇지. 내 자신은. 그렇게 우리의 이 약함,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 야곱을 하나님은 장자로 이렇게 허락을 하셨을까? 아들로? 야곱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부분이 이미 다 내려졌다고 포기가, 그리고 무엇만? 약함만,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1도 없어요. 야곱은 실제로 1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하는 이 부분이 1도 없는 그 자를 왜 하나님은 세우시냐고. 이걸 우리 알아야지. 그런 자를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애서는 기가 막힌 힘도 크고 정말로 장자의 기본적인 모습이 맞아요. 산에 다니면서 사냥도 해갖고 그럴싸하게 진짜 이런 자야.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폭에서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가 없어. 빙신 같아가지고. 그분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을 예, 아는 거예요. 알잖아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다 해주셔야 이 부분을 시시콜콜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찮아서 해줄 수밖에 없어. 누구처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어떤 과부처럼 재판관에게 맨날 찾아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 과부는 날마다 쫓아가는 거예요. 과부는 그 재판관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내 일만 급급한 거예요. 이 해결을 돼야만이. 나 자신의 일. 그러니까 맨날 부르짖을 수밖에 없네요. 그 문 앞에 가갖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는 산기도가 그런 부분도 때로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가끔 혼자서 뭐 산에 가갖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힐문도 나오고 우리 속에서 이렇게 그 부르짖음이 한 번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와서 부르짖네.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안 들리면 좋은데 안 들릴 수가 없어. 맨날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부르짖어도 그걸 하나님은 다 들어. 난 화장실에서 주로 하여튼 하나님을 막 얘기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왜냐면은 그 자에게도 기한이 있거든요. 해결해줘야 할 기한이.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해질 때까지 이 자가 맨날 하니까 내가 번거로워서라도 이 자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그 과부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침노해서 그 사건을 빼앗은 승리로 만든 자예요. 그걸 봐야죠. 이렇게 이 말씀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승리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안 부르짖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나는 부르짖지 맨날 않고 부르짖으면 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리고 그만 해가지고 또 안 그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부르짖음이, 우리는 내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내가 도무지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때는, 그럴 때는 이 말씀 앞에 나와서 그 일을 다 내놓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거는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어떤 문제도 그분이, 그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금 경험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 너무나 불가능한 이 일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풀어졌어요. 이거는 셀 수 없는 지금 그 증거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그 어떤 신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만 맨날 끌려다니고 그것만 잡고 울고 웃고 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내어지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있은 후부터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인생관이, 우리 인생을 사는 내가 생각이 되어지는 기존의 이 부분들이 이제는 육체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잖아. 그래서 내가 텔레비를 봐도 그 속에 말씀이 다 보여.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걸 그래도 알았지? 뭐 이러면서 말씀들이 다 있고 내가 일을 해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진리는 어느 곳이든 이 세상 속에 다 존재합니다. 이런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바보라는 이 부분을 자 우리는 세뇌를 당한다 했어요? 안 당한다 했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네. 우리의 이 모습이 그대로 다 하나님께 똑같다 그랬어요? 안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이 성품이고 다. 그럼 우리의 육체는 세뇌가 된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는 이렇게 바보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이게 뭐야? 하나님한테 세뇌. 하나님을 세뇌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세뇌가 당하는 그 일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나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 속에서 어느 정도 이게 가까운 그 완전히 실제적인 친밀감 이게 안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때 그렇지 하나님은 야곱처럼 속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세뇌시킬 수 있겠나 어떻게? 말로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계속 세뇌시킬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길을 우리는 살다가 끝을 내자고요.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를 그때 끝을 내자고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애를 하는 그 삶. 그것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는 또 다음 편에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성경을 내가 지금 보려고 했던 성경을 피지도 못하고 이 한 가지만은 이 비밀을 갖고 얘기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시간을